어머니가 참 그리운 어떤 젊은이의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별 해는 밤, 시로 쓴 거예요. 이걸 한번 들으시면서 이 젊은이가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시의 제목이 별 해는 밤인데, 근데 사실은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가 그리워, 이런 게 사실은 주 내용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쓴 게 11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 시인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아주 늦가을 또는 지나간 가을이 아쉬워서 가을이 완전히 간 게 아니라 그 하늘에 가을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노래한 것도 같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많이들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게 1941년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저 멀리 북간도, 만주 북간도 그쪽에 계신 고향의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다 그립지만, 근데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고 진하고 신체와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어머니에게 연결이 더 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때뿐 아니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유래된 자기의 고향과 같은 곳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서울 또는 이 서울 근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사시는데, 저 멀리 지방의 고향이신 분들 여기도 계시죠. 어떨 때는 그 고향이 문득 그립고, 또 세상 떠나신 어머님이 문득 가슴에 깊이 다가오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역이든 사람이든 부모님이든 자기가 원래 자기가 자라오면서 그리고 살아오면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연결된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전체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존재의 고향 또는 존재의 본향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 큰 손으로 큰 뜻으로 이끌고 계시는 섭리의 주님, 그리고 사람 삶의 모든 것을 마감하시고 결국 당신의 품에 사람을 안아주시는 분, 말하자면 심판과 구원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시죠.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주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그 어떤 존재에도 이런 표현 또는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오로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 설교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에게 있는 생각하는 능력, 사유와 반성의 능력,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언어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본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의 존재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는 것, 이게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미 고전이 됐고 동서양 전체를 통틀어 인간 본성 또는 인간의 깊은 구조를 참 잘 고백한 그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책을 보면 어느 번역이든지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편집했든지 간에 제일 첫 페이지에 반드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 주여,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방황을 거친 끝에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드디어 존재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깊은 감격을 고백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록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복된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 그는 왜 복된 장소일까요? 보통 서양의 역사에서 또는 이미 동서양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상향 그러면 에덴 동산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에덴 동산이라 그러든 무릉도원이라 그러든 유토피아라 그러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런 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과연 에덴 동산의 본질이 무엇일까? 왜 에덴 동산이 인간이 염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고 싶은 곳, 그런 대명사로 불리는 것일까?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없고 또 사는 게 걱정이 없고 우리 동양의 얘기에서 어디 아름다운 복숭아가
아주 꽃이 만발하고 복숭아 열매가 아주 맛있는 거기 가서 한 일주일을 보내고 왔더니 자기가 사는 곳에 왔더니 한 20년이 흘렀더라. 뭐 이런 것처럼 참 걱정 없고 그냥 언제 시간이 갔는 줄 모르게 그 정도로 행복한 뭐 그런 것일까요? 근데 에덴이 인간이 살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곳의 대명사인 이유는 정확하게 찍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본향,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뭐든 살고 싶은 곳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겠어요?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을 때. 에덴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 그리고 타락한다.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생각하면 이것도 얼른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 때 그때 행복한 것인데 죄는 그거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과 맞서면서 엇나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창조의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 존재의 본향인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삶은 자기가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점점 곤고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괴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다. 존재의 본향인 그분의 품에서 멀리 떠난다. 이거는 죄의 결과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죄에 대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당신에게서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 그 가장 최초의 기록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에덴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났다.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본향을 잃어버린 거죠. 가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형벌에서 가인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사는 그 땅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놋 땅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 그 놋의 원어의 이름이 뭐냐면 의미가 헤맨다, 방황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이 그렇듯이 영원한 본향에서 쫓겨나서 범죄한 인간은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창세기 2장의 표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 그리고 그런 걸로 천사들과 거기를 빙빙 도는 불처럼 된 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색스폰 앙상블이 있죠. 제일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생명나무 이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색스폰 앙상블 팀은 어디 가서 연주를 하시고 찬양을 하실 때마다 범죄한 인간에게 막혔던 창세기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의 길,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색소폰 앙상블 팀이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을 그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초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뜻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뜻합니다. 근데 죄를 지었으니까 그 품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내게 했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는 신약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그게 바로 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존재의 본향으로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는 건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죄의 벌을 내린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거 다 얘기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아내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방랑자가 됩니다. 사람의 삶은 아침에 생겼다가 쓰러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은 덧없고 부귀영화도 어느 때에는 모두 손안의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바짝 마른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에 바짝 마른 모래를 제 아무리 손을 넓게 펴서 한 움큼 옮겨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인간 상황,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에 갇힌 사람의 신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 위대한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 인류 역사의 빛을 비춰주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니 한번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고, 이 위대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했고 또 기록했고 그냥 목숨을 걸고 선포했고 그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시대의 타락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내가 간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오신 거예요.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예 이사 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아예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를 옮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아주 정확하게 꼭 짚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경을 읽으시면서 L자가 나오면 그거는 엘샤다이 또는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제일 마지막 글자 L도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쭉 종교 로미까지 붙여서 번역했습니다마는 이 말의 원어를 정확하게 그 뜻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 단어. 그러니까 쭉 종교 로미까지 이어진 그런 문장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어로 표현해도 우리 한글처럼 세 단어, 세 어절인데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인간이 괴롭고 인간이 피곤하고 인생 삶이 참으로 곤고한 것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아버지의 품, 존재의 본향, 거기를 떠난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리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애타는 갈증, 그 정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 우리의 온 몸, 온 삶이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몇 년을 옛날에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또 교회 담임 목회도 했어요. 근데 독일로 갈 때가 30 조금 넘었을 때고, 그리고 30 중반 조금 넘을 때까지 한 5년 정도를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30대 전반 나이고, 또 그때 뭐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런데 어떨 때는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그런 아주 느낌을 가진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론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셨을 때죠.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 좀 저녁 해질 때 또는 좀 어떨 때는 컴컴할 때 차를 몰고 집으로 쭉 오면, 뭐 독일하고 한국이 이 지구 둥그런 데서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반대쪽이잖아요. 그러면 차를 몰고 이렇게 오면 하늘의 구름과 또는 어두컴컴해지는 그 길을 쭉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립다. 이게 고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서인 거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번 제가 있는 독일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뭐 저보다 한 세대 위인 뭐 그 정도 부모님들 다 똑같으시지요. 자신은 못 먹고 제대로 좋은 옷 사 입지 않으시고,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키우시고, 또 자신들 떠나실 때 가져가실 것도 아닌 거 다 아시면서도 그저 돈을 그냥 꽁꽁 싸놓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주고 다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두 분이 독일을 오셨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넉넉하게 아주 편하게 쓰시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 생각에 큰아들 공부하는데 가가지고 손주들 또는 아들 내외 이런 거 저런 거 넉넉하게 쓰리라 아마 작심을 하고 오셨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돈 편하게 쓰시는 거 살면서 처음 봤다니까요. 아버님 어머님이 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늘 큰아들이면서도
효도하지 못했다, 모시고 살지도 못했고, 또 목사 노릇하고 목사로 인생길 걸어가니 어떻게 편하게 모시고 살거나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아버님 어머니 모셨으니 그래도 효도한다 해서 이렇게 저기 모시고도 다니고 또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냥 돈을 편하게 넉넉하게 쓰시는 걸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실 길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사는 곳에 모처럼 마음 먹고 찾아가셔서 편하게 돈을 넉넉하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심을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째째하게 쫀쫀하게 그렇게 하실까요? 천만에요. 작심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넉넉하게 편하게 돈을 마구 쓰실 것입니다. 그분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마구 쓰신 거 한 가지만 증거를 댈까요? 아예 당신 자신을 전부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당신 자신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또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넉넉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확신하고, 그리고 꼭 붙잡고 남은 대림절 한 주간 은혜로 걸어가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 넉넉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